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답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이 물음의 답을 왜 우리가 행복하고 왜 기쁜가?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불의한 판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죠. 법이 살아 있어야 하고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법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탄식들이 들려옵니다. 법관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게 적용된다는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유전 무죄이고, 죄가 없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전 유죄가 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의가 짓밟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법부의 바른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사법부의 바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 피해자가 없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신림동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 곽종훈 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시 아동부 부장을 맡아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이면 일찍 나오셔서 어린아이들, 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주보를 친히 나눠주면서 섬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앞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판결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판결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그릇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제가 법관 생활하면서 특별히 존경하는 선배 법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이 그래도 세계의 최고의 책이라, 베스트셀러 1위라 해서 그는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가 이제 결혼할 만한 자녀가 있으면 이제 총각 전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분은 법관이니까 또 어떤 그 탁월한 법관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잊고 마음에 잘 새겼답니다. 그 신명기 1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이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재판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유물을 보고 어떤 그분의 직업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사회적인 스펙을 보고 흔들려서 재판을 하지 말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 정말 그 재판이 어렵거든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어떤 법관 지식으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판이 죄 없는 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우리 사법부에 정말 이런 정직한 법관들만 있다면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유가 아모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법을 따라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름 짜듯 땀방울에서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때가 되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끌려가느냐?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짐승처럼 끌고 그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때 안나스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신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신문은 정치적인 신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반란을 주도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가이사의 명을 어겼느냐? 군중 소요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민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이사에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지금 이들은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저렇게 잡아놓고 저렇게 답하면 이렇게 고발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꾀를 낸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렇게 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완용 같은 놈이다, 저놈은. 그러면서 예수를 고발할 거예요. 뭐 입으로는 늘 사랑하는데 저봐 행동을 봐라. 이러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그들은
엮을까요? 가이사에게 항거한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보내지 말라. 봐, 예수는 정치적인 저런 주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난처합니다.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금 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돈에는 뭐가 있어요? 보면 글과 그림 있잖아요. 네? 뭐 이순신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뭐 그림 글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 화폐든지 글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져오라 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런즉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놀라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안나스가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율법을 어겼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율법을 어겼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저기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율법을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의 내용을 잘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무슨 신성모독죄입니까? 신성모독죄에 고발을 당한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처럼 대제사장을 지낸 안나스는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정죄하려고 했었지만 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당시 자기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에게.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또 다시 신문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법도 1심, 2심, 3심이잖아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 1심, 2심, 이제 1심 끝났어요. 무죄예요. 자, 2심 가야바가 또 신문을 합니다. 아무리 죽일 줄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을 회피할 한 생각이 났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시킬 권한은 로마에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가야바가 잔꾀를 내가지고 예수를 당시 정치인 최고 통치자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3차 신문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또 가게 됩니다. 자, 빌라도에게 끌려간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일어난 시점을 보면요 새벽입니다. 새벽.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성령의 역사도 새벽에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도 새벽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 새벽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새벽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완전히 도가니 든 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가리키라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린 시점이 어디냐?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 200만 명이 물길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또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바로의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물길을 지날 때도 언제냐? 새벽이었어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 수장시켜 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구원하시는 일도 새벽에 애굽 군대를 죽이는 일도 새벽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바톤을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성에서 만난 대적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고대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성읍이에요. 감히 싸워서 이길 만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게 하심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지요. 그때도 어느 때이냐? 바로 새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선한 일의 흔적이 새벽이에요. 그 밖에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새벽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자,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요나편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일인데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왜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게 했죠? 더워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시원하게 했습니다. 더운데 하나님이 에어컨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냈다. 이거 언제냐? 새벽이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주로 멸망한 타임도 새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악한 생각을 했던 때도 새벽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새벽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누구의 지배를 받고 따라 살았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성공과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못 도와주시겠어요? 낮에 못 도와주시겠어요? 밤중에 못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정말 새벽은 우리 본능대로 참자할 시간입니다. 실상. 그런데 그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이곳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총독 빌라도가 새벽에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2절에 있어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곁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성을 못 오겠습니다. 가이사를 못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여러 말로 고발을 해요. 자, 그러자 빌라도가 조용하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에게 또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딱 한마디 하고 이제 침묵 모드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돈과 언어라고 했잖아요. 돈과 말. 세상에 제일 많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입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의를 드러내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 말 저 말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저들의 말이 100% 틀렸지만 거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가 있는가 보라. 오늘 4절에 보면 너 지금 저 사람들 소리 들리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좀 얘기해봐라. 계속 신문했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죄인을 취급할 때는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의 무지를 항변하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고발하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의 곁에 와가지고 귀 속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 저 예수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빌라도 아내가 예수님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빌라도는 백성들이 계속 간청하니까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끝내 예수님에게서 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무지를 선언합니다. 저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몇 대 때려서 그냥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주의를 주고. 그걸 끝까지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양심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진공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진공상태다. 몇 개월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온 국민이 귀가 그곳에 가 있었죠. 이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포되면 양편 모두 승복해야 되는데 한쪽 진영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주장들 했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내 마음에 들어서 따르고 들지 않아서 안 따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선언하면 싫든 좋든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죠. 자, 다시 2000년대로 가봅니다. 당시 예수님 주 재판장은 총국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마음에 예수는 무지다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지를 선언하는 순간, 주문을 선언하는 순간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 그냥 빌라도의 마음을 쥐어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석방시켜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난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 가이사에게 보고가 돼서 그 직책을 잃거나 아니면 폭동을 막지 못한 죗값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죄 없는 예수를 석방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의 청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죗값이 얼마나 무슨가를 보세요. 양심을 속인 빌라도의 죗값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직접 죽인 1등 공신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 내 죄 때문인데 빌라도가 죽였다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됐어요. 당시 이제 유월절이 돌아오면 죄인을 한 명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3.1절, 뭐 또 광복절, 그러면 대통령 명으로 특별 사면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도 석방하고 경제인도 석방하고 일반 사범들도 이제 석방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절기들이 많지만 6월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했죠. 그때 절기마다 아주 죄인한 사람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바라바는 단순범이 아닙니다. 경계사범도 아닙니다.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이사에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파견된 높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살인범이, 흉악범이. 빌라도 명에 따라서 이제 그
잔인한 죄수 바라바를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세워놓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두 주인이 서 있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자, 예수님의 추후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흉악범이니까, 누가 봐도 공인된 흉악범이에요. 왜 빌라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가 봐도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 율법도 어긴 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데려왔지만 좀 잘하면 그 시기가 이 흉악범보다 뭐 형벌이 낮으면 낮았지 어떻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생각과는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동원하고 충돌질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도대체 죄가 없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백성들은 그때 기다렸던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무리들은 14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양심을 속이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저 예수를 그분 너희 소원대로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이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문했어요. 예수 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설정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계속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의인이신 주님이 주인이 달려 죽는, 그것도 정말 흉악범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가? 다른 유다의 죄 때문만이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는가? 배신한 베드로의 죄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도망간 다른 제자들의 죄 때문이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죠. 내 불의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전은 주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단절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그 욕심 때문에 다시금 빌라도처럼 양심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양심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인 마린 양심으로는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불의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폐역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연못이 흙탕물이 됐을 때 그 흙탕물이 어떻게 깨끗해지던가요? 한순간 짠 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작은 구멍에서부터 조용히 흘러나온 한 줄기의 물질기가 조금씩 흙탕물을 물리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나 혼자 양심대로 산다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우리 사회가 바꿔지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촛불이 약하지만 하나하나 보일 때 이 땅에 나 자신이 촛불 하나라면 1000만 그리스도인이 켜진다면 1000만 개예요. 그 불은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미약한 나 하나쯤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주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내 죄값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진데 어떻게 해서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가면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삶이 펼쳐지는 그 공간 속에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